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떠도는 유머 가운데서 되게 유명한, 아마도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놀리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사람 말 느리다고요. 아버지 돌 굴러 가유 이러면 그 돌을 벌써 아버지는 맞았다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죠. 충청도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충청도 분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떠도는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말은 느린데 천국 가는 것은 1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죽으면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전라도 사람은 아따 뒤져버렸단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가슈 엄청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센스가 느리든 빠르든 어찌됐든 간에요, 천국에서만큼은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목회 서신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오늘 이 마지막 본문 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요, 지금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혹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제사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요.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순교를 당해서 피 흘리게 되는 것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틀림없이 죽을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이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은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 하면 운동 경기와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죠. 경기를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려면 그냥 무조건 이기면 안 되죠. 반칙 없이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잘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스케이트 릴레이 하는데 계주 탈락했다고. 왜 탈락했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반칙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칙 없이 바울은 지금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경기의 종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입니다. 이 경기를 잘 마치고 무사히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규칙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경기, 이 복음의 경주를 규칙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마쳐질 때 복음의 경주를 잘 마친 성취감과 만족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음의 선한 경기는 잘 마쳤습니다. 경기를 마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시상식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요, 상을 받는 사람이 바울 혼자만 받는 게 아니네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받네요. 자, 누가 같이 받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그날에 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요, 끈이 떨어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외로운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기 자신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죽음을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 없으면 이 면류관 없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에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감격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흥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상을 기다리는, 면류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잠잠히 주님의 상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곧 죽을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사역하느라고 무지하게 바쁜 디모데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죄다 버림받아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아니에요. 안 외로워요. 안 쓸쓸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보시게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는 마지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지막 시간이 왔다면 부를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도 가족, 그렇죠?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가족일 거예요. 외롭고 쓸쓸해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나만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예. 바울도 지금 자기에게 자식 같은 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또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핍박 가운데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지금 디모데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더러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2제자가 죄다 죽고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 이런 1세대 사도들 다 죽고, 그러면 교회에 남겨진 지도자들,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 양대 산맥이죠. 디모데와 마가,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바울은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데마가 떠났어요. 원래 이 10절 반쯤 보면요,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은 이 데마가 떠난 것이 몹시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데마를 맨 처음에 언급해요. 데마가 뭘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됩니까?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해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 전서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저기 잘못 적어졌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영원한 소망을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마만 떠난 게 아니죠. 두 번째 보면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물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교회 상황 때문에 각 곳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충분히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세 번째, 알렉산더는 해를 입혔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인입니다. 원래 우상을 만들던 구리세공업자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나중에 다시 배교를 하고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거짓 교사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3년 동안이나 피와 눈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 믿었던 그 신실했던 형제가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복수하거나 제자들에게 그 사람 다시 들이지 말라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거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땅히 도울 만한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이 법률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면서 긴급히 에베소 교회에 SOS를 쳤습니다. 자, 내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니 바로 따라와서 로마 법정에서 변호를 해달라. 그런데요,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네로 황제가 지금 무시무시한 박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박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법률가들이 숨어버리고 법정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평화가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고 있고 평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가를 만나기 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원래 어느 동네에서 살았을까요?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어요. 바나바 삼촌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삽니다. 안디옥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이 예루살렘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도 선교팀에 합류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돌아가 버리죠. 전도팀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디스커리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기어이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지요. 언성 높여 다투고 결국 선교팀이 나눠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서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마가는 바울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요. 그리고 바울의 경력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경력이 여기서 생겨요. 자기의 멘토였던,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바나바에게 대들었던 사건이죠.
이 복음으로 물론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겪게 된 분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심하게 싸우게 되었던 그 당사자.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평생 안 보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끌려갈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로마 감옥으로 끌려갈 때 마가가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옥중서신이었던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 마가가 언급이 되는데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렇게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어느새 변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보면 바울은 미움으로 살지 않았어요. 상처로 살지 않았어요. 은혜로 살았고 용서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용서가 당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무력한 자가 아니고 승리자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누가와 자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외롭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도우십니다.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계시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계시니까 힘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바울에게 반석이고 주님이 참으로 바울에게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왕따여도 그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그게 나를 슬프게 만들지 않고 주님이 곁에 계시니 충분한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 바울 인생의 의미는 복음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는 복음입니다. 주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형을 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구차히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더욱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긴박할 때요, 거기서 어떻게든 나 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지금 비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나 실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 평화가 그곳에 있고 참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도 당연히 항상 함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뒤통수를 치든지 마땅히 분노와 무기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모든 사람 생각하기에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분노가 아니라 평강으로 사시는 믿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